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선지서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고양이 말을 배우면 좋겠다. 고양이가 야옹 그러는데 그 말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직접 말해줄 수 있고 또 고양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듣다 보니까는 키우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관계의 근간이며 사랑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주의하여 듣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정말 주의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화를 통하여 누군가와 공감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이 대화가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것일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말하는 그 양은 질량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묵해서 말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혼자 막 떠드는 일방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 수가 없어서 가끔 한마디를 내뱉는다 하더라도 설사 거기에 내가 상대와 소통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내가 주의하여 듣고 그 사람한테 나는 이래, 내 느낌이 이렇고 감정이 이렇고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선지서를 읽다 보니까요, 이 소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선지자는 계속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을 사람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사람의 말로 오해하니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목사로서 조금은 체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쩔 때 막 기도하다가 제 안에 답답한 심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저러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그런 충고를 받으면서 잘 이렇게 들어주고 경청하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듣는 동 마는 동하고 제가 그래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서 또 바로 마치 내가 얘기를 안 한 것처럼 그런
자기 고집스러운 행동들을 하거나 언행을 일삼을 때 답답하죠. 아닌데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자꾸 들다 보면 저거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목사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선지자들은 얼마나 더 답답한 경험들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보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셨을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펴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사람이 고양이 언어를 흉내내는 것처럼 어렵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려고 노력해 왔느냐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옹졸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다치면 말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의심하고 조사하고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무척 내면이 단단하고 단호한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옹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면이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래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뭔가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걸 이해해 보려고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닫아버리고 대화를 포기하고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속내가 이미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파탄이 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사건이 뭐죠?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나랑 의견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향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랑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거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보면 다르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변론은 법정적 언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대화는 대화이긴 한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대방끼리의 대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진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주홍과 같은 죄, 진홍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과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혐오감을 가지고 그 대화를 끊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론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론의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심정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테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와 나와는 대화를 해봐야 된다.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나한테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화가 곧 사랑입니다. 대화가 곧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참되고 경건한 기도가 반드시 실천되고 살아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론 밥 먹고 뭐 이렇게 감사할 때 짧게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예절을 지녔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되었든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 펴고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어떤 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걸 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이 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대화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소통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놔두고 다음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또 토로하세요. 하나님, 나 어저께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든지 간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왕따시킬 때 제일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 있는데 존재가 없는 듯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있지만 나한테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헌금을 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효능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서 뭐 내가 믿는다고 뭘 해주실 수 있겠어? 결국은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뭐 내가 허공에 대고 잠시 눈을 감고 뭐라고 읊조려서 하나님한테 찾는다고 해서 이 일이 변하겠어?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가로막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식구가 모이면 서로 불화하고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가정이 있고, 비록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함께 마주하면 웃음소리가 나오고 기쁘고 서로를 향해서 힘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뭐가 진짜 축복이에요? 물론 돈도 많고 웃음도 있으면 좋겠죠.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라면 알겠는데 아이가 산수를 잘하고 싶으면 더하기 빼기부터 어렵게 풀어서 곱셈을 하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공식을 외워서 암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하고 가야지 결국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꾸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어떤 희망을 가지냐면 누군가 나한테 이번 기말고사 답안지를 알려줘서 내가 1번부터 50번까지 답을 싹 외워서 가가지고 쓰고 100점을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진짜 실력 아니에요. 왜요? 다른 시험 보면 빵점 맞거든요. 그 컨닝하는 거는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짓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우등생이라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빵점 맞아가지고 곤두박질 칠 때 그 충격은, 제가 그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진짜 비참한 일이다. 그거 겪기 힘들다. 차라리 그냥 가난한 게 낫다. 그럴 바에는 진짜 화목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아무것도 없고 된장찌개 하나 갖고 밥을 먹을 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쌓아가서 부자가 돼서도 변하지 않으면 진짜 화목한 가정. 아멘?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환경이 없었어. 애들은 늘 학원에 가고 원하는 옷을 입히고 뭐 가해교사 붙이고 뭐 하고 그런 건 다 해서 애들도 부모한테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환경과 여건과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충격이 닥치는 거죠. 뭐 해결되지 못한 서로의 의견의 차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일들. 그래서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척박한 환경도 축복을 훈련하는 좋은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요. 도가니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과 같이 뜨거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연단되어질 때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환경도 불필요한 건 없어요. 인생의 어떤 과정도 그냥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여러분 가족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노력해 가셔야 돼요. 공무원 사회를 구분할 때 늘공과 어공이 있다고 합니다. 늘공은 본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해서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들, 그래서 늘 공무원이죠. 어공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일로 얽혀서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이다, 어공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래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일반대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리고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의 길에 접어든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당시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아모스를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과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서로 상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충돌을 하니까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네 계시는 가짜다. 그러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출신이 초라했습니다. 이 아모스를 보통 드고아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가 고산지대인데 여기서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7장 15절에서도 양떼를 따를 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양떼를 치는 목자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아주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아마샤는 아마 선지자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고 나도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비천한 출신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누에치기에 쓰이는 그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름만 그러할 뿐 이것은 베리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종의 과일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떼도 쳤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일터가 아주 다릅니다. 왜냐면요, 양떼는 보통 고산지대에 있는 풀을 먹여서 키우고요. 그리고 이 뽕나무, 베리나무는 저지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떼를 치는 일이 없을 때는 저지대에 가서 뽕나무를 돌보다가 또 일이 생기면 양떼를 끌고 고산지대에 가서 양을 돌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투잡 뛰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통 투잡을 뛰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투잡을 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아모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라 어쩌다 선지자가 됐다. 나는 원래 내가 선지자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계시를 주시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역대 가운데 가장 넓었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러니까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거죠. 거기서 너희를 이제 한 민족이 와서 학대하게 될 것이라는 불행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토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시절과 같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강대국의 패권이 바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쇠퇴하고 아수르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북이스라엘은 부흥하였고, 그래서 이때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산이 많고 무역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도 소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모스였던 거고, 하필이면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야, 너희들의 이 잘 사는 날이 그래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이야 라는 그 경고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는 참 부흥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모스는 좋은 날에 재수없는 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영토는 확장되고 물산은 풍부하고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과 힘이 있는 시절에는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자기가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진짜 자기의 본 바탕은 언제 드러나냐? 어려울 때 드러나거든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열등감은 언제 드러나냐면 잘 될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뭔가 힘을 가지고 잘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열등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명품으로 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때부터 막 돈을 막 넣어가지고 자기 학벌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류층 사회라고 일컬어지는데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어떻게 보면 친교를 그런 사람이랑 할까에 막 몰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죠? 이 사람이 가졌던 내면적 상처와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아모스가 곧 다가올 심판과 두려움에 대하여 예언을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모스는 거짓 선지자라는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 교훈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발하는 아모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 4장에서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북이스라엘의 귀족 부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예나 지금이나 남편의 재력은 부인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준 남편들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치와 향락은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쉽고 그렇게 흔들린 여인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 북이스라엘 귀족 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 남편이죠. 그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힘이 되고 폭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들은 심지어 그 남편에게도 술 시중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인들의 말을 빌려오는데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치하고 방탕하는 부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들이 단합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일을 일삼는데도 굉장히 용기를 가지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와 과연 많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막 알바 뛰고 뭐 애들 돌보기에 정신없는 부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남편이 수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집에서 오늘은 뭘 살까 어디서 쇼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양반들이 보통 이제 맘카페 뭐 스카이캐슬 고급 주택가의 치맛바람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 여자들만 타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풍모가 결국은 그 사회가 어떤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더욱 문제는 이런 교양, 이런 횡포의 현상에 교회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고발은 도덕과 교양이 상실된 시대를 향한 한탄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신앙의 부재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어때야 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스스로 절제하고 이거는 옳지 않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조차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사회적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떠들고, 같이 힘을 과시하고, 같이 향락하고.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두 번째 상징적 의미도 가집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시대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때의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돼서 예나 지금이나 소통이 안 되니까 너 우리 왕 못해. 그러면서 어때요?
르호보암을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운 게 북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다윗의 왕권을 지켰던 것이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리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만들어 나라를 세운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1세와 2세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는 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시작한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쇠퇴기로 드러나기에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13대 왕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무척 많이 흐른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 1세가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니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절기도 많은데, 그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남유다 왕을 버린 것처럼 자기도 버림받으면 하루아침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때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남북 끝단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도시에다가 예배처소를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웃긴 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의 탄생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서 그 아론이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걷어서 만들었던 것도 송아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용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은 송아지 형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처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에도 또 다른 종교 계급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나오고. 여기서도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송아지는 그 종교적 기득권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본문의 표현은 어때요? 바로 그렇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구사하는 종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 남편은 바로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재물과 영광을 갖다 바치는 왕족과 귀족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산의 암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지만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분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 희생, 11조, 수훈제, 낙헌제 같은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근데 이걸 길갈과 베델에 가서 드리는데 여기서 드릴 때는 황금 송아지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아모스가 고발하는 바는 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들의 삶도 개선되지 않는다. 바산의 암소들처럼 그렇게 그렇게 사치와 향락과 타락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그러잖아요.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살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아모스가 야, 예배도 결국 니들이 기뻐하는 바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네. 이런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룩 넣은 떡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랬죠.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어요. 누룩은 변질시킨다, 포장한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걸 뜻하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룩을 못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무교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밀가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떡을 지는데 거기에 붙지 않아서 여러분 먹을 때 어때요? 빵 같아요? 떡 같아요? 떡이죠. 떡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부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으로 척박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본질적으로 드리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누룩을 넣은 떡을 드려요. 보기만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수훈제는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성격의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성금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노름에서 돈 많이 떴다고 감성금 드리고, 내가 술 많이 먹고 뭐 오늘 재졌는데 어저께는 너무 그렇게 뭐 술 먹고 파티는 너무 즐거웠어. 하나님 앞에 오늘 낙헌제를 드리고, 비아냥의 대상이며 삐뚤어진 종교 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도 고발되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은 귀부인도 되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인들도 되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을 이렇게 중의적 표현으로 보는 이유는 한 사회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부류로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지금도 고려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부인들이 타락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정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 보루를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는 우리 집이 너무 좀 사치하는 것 같아. 이거 요즘 우리 집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우리 집은 이것에 비해서 너무 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지막 보루 양심의 목소리로서의 잔소리를, 특히 여자들의 특기가 잔소리 아니에요? 해야 하죠. 그 잔소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잔소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자의 목소리가 바산의 암소들처럼 타락해버리고 나면 여자가 쇼핑하기 바빠. 근데 무슨 자기 쇼핑하기 바쁜데 누구를 향해 양심의 목소리를 주겠어요. 그래 되고 나면 이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또 한 사회의 타락에 있어 종교인들이 중요합니다.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사회가 도덕적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뉘우칠 때 찾게 되는 것이 신앙인데, 종교인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도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다 그런 것도 다 허락하셨어. 괜찮아. 이런 말만 일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악한 상황을 돌이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혼란의 끝에는 결국 멸망이라는 모두의 불행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떤 때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건 가정이 망한다는 거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큰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며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고아의 무명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그 몰락을 예고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동경의 작은 변방에 있는 동경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삐뚤어진 것은 없는가? 우리 나름의 편의를 위하여 타협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없는가? 내 자식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일삼고 있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죄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도둑질과 강도와 음행과 배신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죄를 멀리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시기와 분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단점들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이런 모습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신앙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양심이 너무 맑을수록 점점 더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비록 상대가 더 거친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내가 참지 못하고 웃겨서 한마디 뱉은 그 말에 대하여서 내가 왜 그랬을까?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가책, 이런 자기 반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은 고상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그렇게 거친 말을 한다고 난 또 다 받아치고 다 같이 욕한다. 그럼 같이 상스러워지는 거죠. 거짓 신앙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룩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이것에 대하여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설교가 한마디도 안 들리고 딴 생각하고 주보 접다가 막 낙서하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멘?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사람. 근데 적어도 뭐예요? 부끄러움은 있어야죠. 돌아가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스럽다. 내가 이번 주간은 또 특별히 좀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봐서라도 다음 주는 이렇게 안 드려야지. 그 원인을 목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옮겨요, 교회에. 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도 아쉬움이 없어. 그건 그러잖아요. 오늘 아모스서 4장에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11조 드린대요. 근데 아모스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아니요. 니들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라 니들 멋대로 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울에 비춰 나를 보기 위해서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자꾸 객관적으로 내가 떠오르셔야 돼. 제발 좀 우리 남편, 우리 엄마, 누구누구가 떠오르지 말고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내가 이거는 조금 내가 그렇게 대처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조금 더 들으려고 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요즘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녹음기 다 있죠? 하루만 좀 틀어놓고, 여러분 생활한 다음에, 애한테 부지불식간에 소리 지고 말하고, 남편이랑 대화한 거를 여러분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들어보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톤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부인들만 잡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화낸 적 없대.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대. 응? 여러분보다 조금 앞장서 제가 걷고 있는데, 뭘 걷고 있냐? 지능이나 인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앞장서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더 앞장서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요즘부터 겁나는 게 그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해지죠. 어저께요, 저희 큰아들이 지네 엄마한테 뭐 이렇게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그렇게 지적질 좀 하지 마.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더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지적질하는 게 아빠 아니에요.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아빠는 지적질하는 게 직업이야. 내가 이게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슬퍼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이가 환갑쯤 돼가면 내 인격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남만 지적하지 나는 별로 나아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지적하는 만큼 그럼 나를 고쳤는가? 나는 좀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허물은 티끌까지 보면서 자기 허물은 들보라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기가 막히게 비유하셨죠.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이게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일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 얘기예요. 맨날 옳은 소리 하는 목사 얘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만들면 결국 아모스의 시대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큰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한번 깊이 되살펴 성찰해 보시라. 내 말투를, 내 행동을, 나의 삶을.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시거든 참 다행이라고 여기시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니까. 아멘? 그걸 그렇게 되살피고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 되살펴서 부끄러워할 줄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고칠 테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그 아이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주고 만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이 탄생하고 뭔가 세상이 변하는 물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해버리면, 이것들을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가정,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설교, 그 속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누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이 시대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경험한 누군가가 예고된 불행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냅시다.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 사랑을 잘 행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깃들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의 사치스러운 삶과 거짓된 신앙생활을 바꾸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이와 같은 경고,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 너무 익숙해져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이든 가정이든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회개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